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무너진다, 회개하라 라고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백성들도 회개하고 또 왕도 회개하고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도 회개했는데, 짐승들이 뭐 말을 알아들을까요? 근데 집에서 식구들이 다 금식을 하니까 밥 안 주겠죠. 그래서 짐승들도 굶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회개했다 그럽니다. 짐승, 백성, 왕, 온 나라가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뜻을 돌이켰어.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러면은 요나가 이제 회개하는 니느웨, 구원받는 니느웨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 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큰 성과가 났죠.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요나는 어떻게 돼요? 좀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감정이 아주 분노가 일어났는데 니느웨를 구원하는 게 싫다. 그리고 성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다, 구원했다. 그래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심판받고 벼락 맞는 것보다는 구원받았다니까는 좋으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좋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을 냈어요.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요나의 원 활동하는 데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라고 하니까 나 안 가요, 가기 싫어요 하고 해가지고 다시스로 빨리 도망을 가버렸죠. 도망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뭐 했다고요? 알았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니느웨가 죄를 지어서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자비롭고 인애로 대해서 결국에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할 것 같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이렇게 구원받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거를 자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니느웨가 심판받고 멸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갈게요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니느웨로 가서 이제 말씀 전하는 기회가 돼서 요나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구원받더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못마땅해요 라고 이제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지금 성을 내고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가 라고 할 때, 그냥 가기 싫어요 라고 해가지고 뭐 사춘기의 애들이요, 집 나간 애들이 뭐 거꾸로 가잖아요,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요나가 만약에 그랬다면은 사실은 조금 봐줄만 합니다. 네가 철이 없어서 사춘기니까 그렇지, 그렇게 봐줄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가
이렇게 성을 막 내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데 거기에 못마땅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물러터져가지고 그렇게 막 회개하면은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심판도 안 하고 그게 못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요나가 화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으로 바꾸어내고 이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나가 이거를 탈잡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좋은 거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볼 때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대할 때는 그냥 무자비하고 한번 그냥 심판하려고 하면 끝까지 내리쳐서 심판을 해버리고 좀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또 원수들에게도 은혜로 인애로 자비로 나타낸다 그거죠. 이게 이제 못마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제 시비해가지고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는 속으로 굉장히 병들었고 굉장히 악마적이다 이렇게 보겠죠. 예.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싫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이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은혜와 자비와 인애는 나한테 해줄 때는 좋지만은 또 저 나쁜 놈한테 그렇게 인애와 자비와 그 긍휼로 대하는 거는 내가 못 봐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속으로 굉장히 병들었다 그렇게 보겠어요. 자, 그래서 요나가 어느 정도로 성을 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생명 거두어 간다는 얘기는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편해요. 살아서 니네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막 불평과 원망을 막 용광로와 같이 쏟아붓는 거다. 그런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는 죽는 것보다도 힘든 일이다. 내가 지금 죽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불평과 원망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으니까 회개한다로 구원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요나가 그렇게 성내고 못마땅하게 여길 이유가 있는가? 그런 권리가 있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왜 이러한 모양이 됐을까라고 할 때 그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에겐 그게 없어요. 우리하고 원수면 끝까지 원수요. 그런 분노와 정죄하는 마음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요나에게 생겼을까라고 할 때 요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대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선택받은 서민으로서의 유대인의 권리 혹은 유대인이 잘난 거 거기에만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유대 민족주의자다. 유대인이 귀해 하나님이 귀해 그러면은 당연히 유대인이 귀하다. 그게 이제 요나의 속에 있는 마음이요. 그런데 유대인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더 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에게는 줄 수 없다.
아니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독차지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제비 뽑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회개해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게요 라고 그냥 다짐하고 또 다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살아났죠. 그래서 막상 니느웨에 와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기회에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오긴 왔다니까요. 그랬는데 사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살려주세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살려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는 겉과 속이 다른 정말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는 거지.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 요나는 겉으로는 이번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은 처음에도 순종을 안 했고 두 번째도 겉으로는 순종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요나는 원수는 쳐 죽여야 된다 끝까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야 될 원수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직도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넓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느냐? 빠지는 사람이 없죠.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큰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려두고 낮고 천한 추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크고 위대하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한때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를 먹물로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아가지고 한번 써보자라고 하니까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한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러니까 하늘만큼 바다만큼 땅만큼 정말 우리가 다 포용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다 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니느웨는 끝까지 미워한다. 그래서 쟤네들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제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확 심판하지 않고 저 용서해 주는 거에 관해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죽고 싶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영생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제한이나 이런 예외가 없다. 믿기만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갖든 안 갖든 혹은 어떤 타 종교를 갖든 다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려 하는데 너 한국 사람이니? 너 일본 사람이니? 혹은 너는 백인이니? 너는 흑인이니? 너는 나이가 어리니? 너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니? 너는 부자니? 가난한 사람이니? 혹은 남자나 여자냐? 주인이냐 종이냐?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그 기준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는 구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너는 그 조건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배격시키는 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배타적인 것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그 악조건이 있죠.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악독한 사람들이잖아요. 포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를 금식하면서 백성들도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짐승들도 밥 안 줘가지고 금식기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구원을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요나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 안 해요. 오히려 그냥 잘난 척하고요. 뺀질뺀질해가지고 회개 안 해요. 니네 사람들은 악하지만 회개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고도 맞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째는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다고. 잔치해가지고는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기뻐했어. 큰아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잔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동생이 왔다고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죠. 나는 안 가요.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동생은 허랑방탕해서 저렇게 집에 있는 재산 다 잃고 왔는데 어떻게 잔치하냐고 막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둘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고. 그 재산 탕진한 거는 별로 아버지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죠. 집에 돌아온 아들, 살아서 온 아들이 너무 귀한 거지. 그게 뭐예요? 아버지 사랑이죠.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한 거는 잘했어요. 근데 미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지 말썽 부리고 돌아온 둘째가 왜 사랑을 받아야 되냐. 그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화내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그냥 나 잘났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방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부정할 것인가? 그게 제일 잘못된 거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가 반대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아니야. 니네 사람들 죄는 지고 가지 않았어. 지금 요나가 성내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미워. 일본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빼놓고 지고 가셨어.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꼴리기 싫어.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빠지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막 죄를 지었는데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그건 안 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물건 정도 훔치고 거짓말한 사람들은 봐주지만은 막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누가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좋아하고 혹은 우리 이익관계에 따라서 집어넣었다 뺐다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 옆집은 안 돼. 뭐 우리 시어머니는 안 돼. 혹은 니네 사람들은 안 돼. 여기다가 누가 가로 속에다 넣어놓고 요건 안 된다고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그게 없다는 얘기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는데 니네 사람들은 안 돼. 뺐어. 근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은 빼는 거야. 전도 너는 안 돼. 빼는 거야. 집 나간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빼는 거야. 사람들 많은데 나하고 별로 다투지 않은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고 우리 앞집 사람이 별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요나가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잘해줘야 되지만 저 니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해버려야 된다고.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거를 반대하고 배제하는 것.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하겠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빠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빠질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우리는 보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 하거든요. 전도할 사람이 없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우리 집 식구는 엄청나게 하나님 많이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딸 사랑해 주세요. 그걸 엄청나게 많이 한다니까. 근데 한 다리만 건너가면 냉해요. 저거는 뭐 사랑받거나 말거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식구들에 대한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 보실 때 옆집 사람들도 하나님 엄청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는 밉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고 넓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육신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의 좁은 소견에서 나오는 하나의 폐쇄적인 거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냐 할 때는 우리 식구밖에 없어. 식구 중에도 미운 놈은 빼야 돼.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쓰려면 쓸 게 없단 말이지. 메말랐단 말이죠. 요나가 극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다 열어놓고 너희들 좀 다 들어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잔치에 비유해 보면은 집이 비었잖아요. 잔치 자리가. 그러니까는 좀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다 부르고 처음에는 예약 손님만 받았죠. 그 길거리 가서 부르고 나중에는 저 외곽순환도로 혹은 저 시골 변두리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강권해가지고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문은 다 열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니네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 되고 문 닫아버리고 쫓아버리는 거지. 완전 놀부심보죠.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했는데 딱 보고 너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문 닫아놓고 꺼져라 라고 하는 거지.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먹는다는 얘기는 가족이 돼가지고요. 가장 친밀한 친교.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나 예수님 다 들어가신다. 그래가지고 니네 사람들도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용서할게. 그 니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두드리니까요. 문 안 열어줘요. 문 안 열어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해놓고도 사실은 죄를 짓고 또 선지자 보내가지고 막 말을 하면요. 문 안 열어줘. 니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들끼리 퍼먹고 죄만 짓고 있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니느웨가 구원받은 일이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요나가 살던 땅에 요나가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밥이나 먹고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거지.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고 틀어막는 일이 얼마나 그릇된 일인가.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이 열렸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죠.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 심판 오기 전에는 열려 있었잖아요. 근데 홍수 심판이 딱 오니까 닫았죠. 그때부터는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회가 있을 때 누구든지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문 잠궈 놓고는 못 온다고 행패를 부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이 끝났어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문 열어놓고 다 오라고 하는 거는 또 그건 우리 권리가 아니죠. 문을 열고 닫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로 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생명길로 갑시다.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생명길로 가려는 사람한테 문 닫아놓고 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문 닫아놨는데 지 마음대로 문 열어줘가지고 도둑놈처럼 이렇게 들어보낸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실상의 구원의 문은 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는 크리스찬이 되고 또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 식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것이지만은 너에게는 해당이 안 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 요나가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희들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 했지만은 막상 회개하니까 문 닫아놓고는 그런데 못 들어와라고 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 하고 혹은 그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문 딱 잠궈놓고 그런데 우리끼리 좋으니까 니네 오지 마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요나를 보면은 그냥 뭐 사춘기 아이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만 해줘야 되는 거지 저 나쁜 니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좋은 성품으로 대하시면 됩니까? 그냥 천둥번개 내리쳐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실은 안다 하지만은 아전인 숙격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고 우리 원수한테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무자비하게 대하는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 끝까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모순된 일이고 하나님이 그 슬퍼하는 일이겠는가. 이런 사람이 뭐냐 하면 사실은 가짜 신자, 사실은 가짜 교회이죠.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은 별거 아니네. 혹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까? 괜히 시기고 질투하고 말이에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거고요. 교회가 섰으면 문 열어놓고 누구든지 믿으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문 닫아놓고 못 들어와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밖에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양들을 찾아 나셨다는 적극적인 그런 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라도 잡아서 잔치했다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기쁨을 오히려 함께 이렇게 누리고 공유하기보다는 그냥 내 좋은 거는 엄청 좋은 거지. 하나님이 좋은 거가 좋아야 되는데 내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이 좋은 거에 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아주 냉정하거나 혹은 어떨 때는 그런 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요나처럼 요나가 분노하잖아요. 뭘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니네의 사람들을 심판 안 하고 구원하니까 화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보다는 구원받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께 기뻐 여기잖아요. 멸망받아야 될 사람 중에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니네의 사람들이고 제일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나 받고 너는 못 받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은 나나 받고 너는 못 받는 거고 그저 내가 받는 거는 내 거니까 좋은 거고 네가 받는 거는 왜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지 나는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큰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는 병들어도 많이 병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복음 전파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는 일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돌아가서 우리 식구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게 여기시면 나도 마음 아파야 되는 거고요. 또 식구들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뜻밖에도 이렇게 니네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기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양 하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생명 축제를 본가로 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양들을 찾아오고 그래도 악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회개를 할까라고 한 사람들 중에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여기에 우리가 함께 화답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인 동시에 너의 사랑이 되고 나의 구원이 너의 구원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회복이 되는 전도를 하고 구원을 하고라고 하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요나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우리 거지 쟤네들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진심으로 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에게도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귀히 여기는 일은 내 영혼이 귀하다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너에게도 축복이 있는 거고 그런 구원이 있는 거고 너의 구원이 나의 구원에 기쁨을 더해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참 구원을 받게 됐는데 요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우리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예수 믿는 것을 열망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즐거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계절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원 추수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이른 양 없이 차고도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